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여러분들과 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어서 창세기 27장 11, 12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이 어머니 모친과 계결을 통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기록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고 우리 인간의 역사인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1, 1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그 모친 리브아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텐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도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걱정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형은 형 에서는 털 사람이라 했는데, 털 사람이란 이씨 샤이르로 거친 털이 많은 사람의 뜻으로 에서의 몸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매끈매끈하다는 이씨 할라 그는 야곱의 신체적 특성으로 평온한, 부드러운, 미끄러운 등을 의미하는데 이삭을 속이기에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 사실 속인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왜 속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축복, 하늘의 복을 보고 있는 자들은 진노에서 빼앗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빼앗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나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보다 앞선 믿음에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뺏고 하늘 걸 뺏는다고 해서 뺏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한 자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사실 속이는 자의 마음이 평온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두려움이 있죠.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여기서 속이는 자인 키무 타테아는 말을 더듬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케일과 스키너라는 학자는 좀 더 강조된 의미로 놀리는 자, 희롱하는 자의 뜻으로 보고 있고, 머피라 로젠물러 등은 타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저희 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의 저주는 게랄라로 멸시하다, 업신여기다의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이미 부여받은 지위나 권리를 박탈할 의도를 공식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로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실제로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닌 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러한 징계도 또 있어야 됨도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13, 14절에 보면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지니, 즉 알라이 킬르락테카는 직역하면 나의 저주 위에 너희 저주를 올리라로, 리브가는 망설이는 야곱에게 잉태시의 계시를 따라 모성애적인 사명감인 로마서 9장 15,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리 여길 자를 국리리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리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 자이므로 어미의 국률도 받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 했는데 야곱이 염소 새끼를 취하여 어미 리브가에게 가져오니 그 어미가 아비 이삭을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다 했는데 이 비밀리에 속속히 이루어진 것으로 인간적 생각으로는 비윤리적이고 배륜적인 행위지만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민족이 네 복종에서부터 나누리라 하셨습니다. 즉 쌍둥이는 실제로 먼저 잉태된 자가 야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은 에서가 먼저지만 잉태의 순서는 야곱이 먼저고 에서가 나중인 것입니다. 에서가 형이라는 개념은 인간적 지식에 따르는 개념으로 에서는 육적 장자이고 영적 장자는 야곱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와 베들레헴 예수를 분별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셨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보는 자는 태초에 하늘나라를 보는 자입니다. 그러나 옛 베들레헴의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로 땅의 것을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3장 5절에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이루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여러분들이 보면 세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 목사들 또 이렇게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합당하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영의 분별법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제가 아는 대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냐? 먼저 말씀으로부터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기도해서 분별했더니 뭐 분별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분별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되면은 그것이 또 여러분들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 영분별도 차차차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7장 15,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리브가가 집안에 자기 처소에 있는 에서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 입혔습니다. 즉 말하자면 집안 자기 처소에 있다는 것은 바바이트로 가정을 의미하는 낱말이며 좋은 의복은 하무토트 백에드로 호감이 가는 겉옷, 좋은 겉옷이라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종교적 의식 때 입는 신성한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염소 새끼와 그 가죽으로 그 손에 목에 매끈한 곳에 꾸미고 했습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은 우리가 요르트 깨다의 하이찜으로 매우 부드럽고 윤기가 있어 아가서 4장 1절 말씀에 의하면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염소 새끼 털은 사람의 털 대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보여주며 리브가의 꾸밈은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무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사랑에 붙였음이라고 말씀하셔도 나타나고 있고 4절에서는 진노의 백성이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 거했잖아요. 장막. 근데 이 에서가 뭐냐? 야성적이죠. 우리 인간 사람들도 그러죠.
사나이, 털이 많고 건장한 그런 모습을 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야성미를 넘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성미를 넘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에 힘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힘과 세상을 권력과 그러한 세상적 세상적인 그러한 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그 만든 별미의 떡을 가지고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만든 별미인 마트하임은 떡과 함께 야곱의 손에 주었다는 말씀으로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비록 리브가의 뜻으로 하는 행위지만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앞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우리 무슨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듣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건가를 여러분들도 기대하면서 그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대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역사를 이룰 때 여러분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27장 18,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숫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이 야곱이 참 그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나아갔음을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음을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고 야곱이 비록 이삭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아버지를 부른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내가 누구냐 하고 자체가 묻는 것 누군가를 알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즉 베코레카르 태를 열다는 의미인 베카리에서 유래한 처음 태어난 자를 뜻하는 낱말인데 언약의 계승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에서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내게 명하신 대로 별미를 준비해 왔다고 하면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준비했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어나 앉으라는 쉐바쿰의 쿰은 단순한 일어섬이 아니라 이삭이 노쇠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마음껏 축복하소서의 나프 셰케는 당신의 영혼이란 의미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표현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어떻게 하든 일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도 야곱이 자기도 이제는 우리 세상 말로 말은 뭐요? 이판사판 이제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그렇게 이미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 20절 21절에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셨으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니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우리가 와서 순종적으로 만나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만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엘로헤카로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의 의미며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였나이다는 레파나이 키 히크라로 지역하면 나에게 그분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즉 순적히 만난다는 것은 히크라의 사역형으로 만나게 하여 주다, 잡게 하여 주다는 뜻인데 알포드는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권한을 마구 도용함으로써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죄까지 저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먼저 잉태된 자가 야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은 에서가 먼저지만 잉태의 순서는 야곱이 먼저고 에서가 나중인 것입니다. 즉 에서가 형이라는 개념은 인간적 지식에 따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자, 믿음의 장자는 말씀이 앞선 자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의 잉태하고 순서도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의사들을 만나보고 서적을 많이 두셔봤지만 제가 보니까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쌍둥이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뭐예요? 동생이 더 똑똑해. 형보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인간적, 육신적 생각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2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는 꾀세나는 결합하다 손이 닿도록 가까이 하다는 의미로 시력을 상실한 이삭은 감각적으로 아들을 확인하려 가까이 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소경이라고 그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소경은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삭이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음도 여기서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27장 22, 2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음성은 야곱이로다 손은 에서라고 했는데 야곱이 염소 새끼 털을 입으면 우리가 염소 새끼 털을 입은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다라 하는데 능히 분별치 못하면 외로 히키로로 식별하다 심사숙고하다는 의미인데 영적 뜻으로는 그의 축복이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으로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고 축복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의 뜻이 영적 축복을 못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축복할 자가 에서에 있으므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있으므로 야곱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모든 학자들은 보고 있고 성경학자도 그렇게 많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24절,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자, 이것은 뭐냐면 이삭이 야곱이 그래서 이 장자가 이 믿음의 장자를 개보해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은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요셉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보고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계보를 이제 보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언약의 말씀을 이어받을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야곱을 참 믿음의 아들로 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야곱이 준비한 별미를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 야곱과 이삭의 결합으로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진리가 야곱에게 그대로 임하여 장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 이런 그 축복, 저는 이제 저도 이런 축복을 우리나라 영적으로 가장 앞선 분이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 저보다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아마 있는데, 그러한 세상에서 그런 큰 교회가 아니라 저는 말씀이 가장 앞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저의 목사님의 것들이나 그런 교수님들이나 있으면 참 그들의 축복을 저도 받고 싶은데 아직 그런 분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또 저도 찾지 못했지만 그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을 찾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저도 참 제 말씀을 이번에 듣고 그 말씀의 장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저도 성의껏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장자의 말씀을 함께 깨달아가면서 노력하면서 그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27장 26절 27절 말씀을 이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을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입 맞췄다고 그러죠. 내 아들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 맞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셰카라는데 마시게 하다, 축축하게 하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령어로 부자간의 애정과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표시인 동시에 결합을 뜻하는 것이 바로 입맞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이 옷의 향취를 맡고 하신 그 옷의 향취를 맡으면 빼기 다이우 레하으로 아비 이삭이 에서임을 확인하는 것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자기의 삶이 에서에게도 있을 것을 바라는 것이요 그에게 축복하여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을 주신 밭의 향취라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라 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삭은 아들의 옷에서 배어나오는 가나안 들판의 흙냄새를 맡고 자신의 생전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후대에 성취될 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축복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축복이 요셉에게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러한 장자의 복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하늘의 이슬은 미탈 하샤마이므로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우미쉐만테 웨티로이 따간 웨러부 하 에레치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을 누리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분명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축복은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그 은혜로 그 주신 그 복에 의해 복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사용하고 우리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 따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걷게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께 열매 맺는 양식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했습니다. 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한번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창조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의 동물들과 육축들 모든 물고기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 권한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권한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으로 되는 그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권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사람을 갖다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노예로 만들어 사람이 노예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왕들 우리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그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 언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메시아의 재림으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즉 형제들이 주가 된다는 레하 헤카 케브이로는 장자가 된다는 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자의 고난을 누리는 복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저주를 받는다는 아로르는 아라르의 복수로 언약의 자손이 이루는 일을 방해하고 그 반복하여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바루크는 시편 144편 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으로 영육간에 크고 풍성한 이삭에게 언약한 축복이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이 믿음의 장자 즉 이삭이 하나님의 번제 제물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장자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오늘 이 장자의 복이 있는 그러한 목회자 또는 그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그 말씀으로 우리 악한 물을 태우고 성령의 주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악함을 태워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길로 나가는 장자 즉 아들이 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장자의 길을 나가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가시길 저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